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의 이 사주죠. 사주 동안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사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강절의 절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역사에는 엄청난 그런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불을 발견한 것, 대단한 발견이죠. 또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 저는 거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로 가면은 배가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대륙 위에 또 하나 있는 거죠. 지구가 둥글 나는 것,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또는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페니실린의 발견 등 위대한 발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그 위대한 발견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발견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발견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거 우리 잘 압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죄가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사회도 알고 국가도 알고 내 자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이며 목사인 제 안에도 때로는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있습니다. 때로는 치열한 다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치는 않지만 죄를 짓고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또한 죄를 지은 후에는 후회와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왜 죄를 지을까? 왜 죄를 지을까요? 3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빵을 사다 주었어요. 그리고 빵을 먹고 있는 아이에게, 야, 엄마 한 입만 좀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빵을 한 입 딱 부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빵을 갖다가 땅바닥에 탁 던집니다. 그러더니 막 바닥에 굴러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의 그 욕심, 그 성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아니죠.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그 아이 안에 있던 것이 튀쳐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그걸 가르쳐서 죄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성이 이미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되니까 탁 튀쳐나온 거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성의 정체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후에 그런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속에서 출생했고 죄 중에서 또 잉태하였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래전에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문사에서 50명의 그 나라의 유명한 인사들에게 익명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는 밝히지 않고 이런 전문을 보냈습니다. 다 들통났다.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그 전보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예의 없이 다 도망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발각되었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각자 자신들 안에 캥기는 것들이 들통난 것으로 지레 짐작을 하고 몸을 피한 것입니다. 약간만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눈을 감아줄 테니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은행 통장으로 보내라는 익명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죄를 범할까요? 그것은 죄성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죄를 짓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그 죄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음란, 방탕, 거짓과 같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살짜리 동생을 보면 사랑을 빼앗긴 것 때문에 그 형이 그 속에 벌써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동생을 해코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바로 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누구나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살까요? 먼저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속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 상반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입이 마음에 간음하였느냐.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간음죄와 똑같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셋째로 어떤 죄가 있습니까? 율법을 범한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많이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심리적인 손해를 입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파괴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심리적 문제의 원인은 역시 죄입니다. 불안증, 불면증, 무력증, 그런가 하면 우울증, 열등감, 고독, 증오, 복수심 등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인 모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않는 죄로 인하여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존재가 현대인이다. 인간이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않는 죄로 인하여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존재가 현대인이다. 여러분, 우리 뭐 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자 내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을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당신들의 선생은 죄인들인 세리들과 식사하느냐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자칭 의인이라는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뭡니까? 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만한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그들의 눈에는 세리와 이방인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고 죄인들로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세리들과는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요,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원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들은 로마 관리인의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당시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던 이 동족들의 돈을 착취하는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창녀 같은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손가락질을 받는 게 창녀였는데 이 세리들을 창녀와 똑같이 여겼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이 지적한 죄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지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일이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섞은 거죠. 원래 유대인이었었는데 이 아시리아인들이 와서 이 유대인의 피를 더럽힌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해서 무시했습니다.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출타를 하고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멀리 우위에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면서 경멸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예.
내 가신 곳에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여 저여 내가 비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잠이 하신 보좌 앞에 돌아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저여 저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저여 저여 내가 비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만국 근원이신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시인이 어디에 있을까. 아멘. 저여 저여 내가 비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저여 저여 내가 비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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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병이 없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심지어는 의사는 도둑이라고 의사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의사에게 가서 의사가 시킨 대로 하게 됩니다. 사실 건강할 때의 의사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찾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무관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의 무게와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면 도대체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길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누구든지 병이 들면 의사를 찾듯이 죄이란 사실이 인식되면,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자인 것을 알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조금 뒤에 보면 있죠.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러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노니라. 우리 14절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세리가 아니 이 세리가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분명히 드러난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바리새인은 세리처럼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하게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불의, 토색,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의롭게 살았으니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또한 죄의 대가는 심각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분명히 확실하게 선언하죠.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이 당시 초대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뭐 내건 가리지 않고 유무상통하며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산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어두고 나머지를 전부인 것처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님 즉 하나님을 속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연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의도가 참 좋았는데 죽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이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살찌고 피 흘려 우리 대신, 저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지만 아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울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 이런 유형입니다. 그들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칭 의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나는 너같이는 안 산다 하는 유형입니다. 못된 짓 하는 자와 비교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저도 두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남들보다는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찾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용서의 기쁨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의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셔서 나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